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택함을 받는 다메섹으로 가는 시리아의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입니다. 자, 설교의 제목은 쓰임받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하나님 말씀에는 열매 맺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다니며 복음 전하게 하시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지막 때 추수할 것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없거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일꾼으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래서 사무엘하 6장 9절과 10절 하나님 말씀에 딱 두 구절만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돔은 동네 이름입니다. 오벳이라는 말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이름도 없었던 사람. 그래서 에돔의 한 종이라는 이름을 갖고,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성전 문지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을 문을 열고 닫고 이거를 관리하는 사람. 제가 만났던 한 분, 이분이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진 분이니까 이름을 공개를 하겠는데 최의숭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국민일보에 그분의 간증을 계속 썼고 죽게 하듯 하라 라는 책도 발행을 해서 저도 2권 읽었습니다. 물론 선물도 받고 했습니다. 이분의 고향은 서산인데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새벽마다 제일 먼저 나가서 아버지는 새벽종을 땡땡 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마룻바닥을, 그 당시에는 의자가 없는 마룻바닥 교회였으니까 새벽에 나가서 열심으로 걸레질을 하면서 하루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했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둘러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자식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부흥사 목사님들의 입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는 새벽에 종을 치고 어머니는 마룻바닥 청소를 하고, 그리고는 가정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부흥사 목사님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 가정 간증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는 기도하고 예배 드렸다고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분은 대의그룹이라 그래서 기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의 대표이신데 전 세계에 땅을 사서 건축을 해서 그리고는 선교사님에게 인계를 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200개 교회, 전 세계 200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대를 이어서 우리는 더 많은 교회를 건축을 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열심으로 하고 있다릅니다. 자, 쓰임받는 거. 오벳 에돔은 아무도 관리하고 싶지 않았던 웃사가 법궤를 순식간에 만졌다가 즉사하는 모습을 다 봤거든요. 다윗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하 6장 6절 하나님 말씀 보면은 웃사가 술에 소가 뛰노니까 수레 위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손을 대자마자 즉사를 해버렸어요.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모두가 그 직분을 맡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을 택했는데 오벳 에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6장 9절과 10절 딱 2구절밖에는 등장 안 합니다. 10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3개월 만에
성가대 3개월 만에, 재정부 3개월 만에, 주일학교 교사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는데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하나님 말씀에 모든 소유의 복 받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신명기 28장 1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는 자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할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의 자식들이 잘 되고, 너의 우양의 새끼가 잘 되고, 밖으로 떡반죽 끓이기 잘 되고, 질병 중에 하나도 걸리지 않고, 군사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혼비백산에서 쫓겨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멋지게 한번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 특별히 성경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쓰임 받기 위해서 3가지, 이사야 6장 1절로 13절 하나님 말씀에는 이사야 선자는 청와대에서 궁궐에서 예배를 인도하던 궁궐의 선지자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성전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옷자락의 성의가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보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만나는. 두 번째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빈숫을 입에 지지고, 그리고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삶을 얻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꼬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가 듣도록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소리를 듣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래서 이사야 선자는 가서 복음을 전해.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기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았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이적을 봐도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도 가겠냐 했더니 이사야가 그래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빈 통나무 속에 이사야를 밀어놓고, 그렇게 하고는 통나무와 함께 톱을 썰어서 이사야를 죽였습니다. 통나무 속에서 순교당한 사람 이사야입니다. 사도 바울, 네로 황제 때 로마 언덕에서 망나니가 휘두르는 칼에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망나니 앞에서 눈빛을 1초 1분이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윌리엄 바클레이에 의하면 그 망나니가 사도 바울을 죽인 다음에 골방에 돌아가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너무너무 큰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 손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오늘 내가 죽인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은 내 칼 앞에서 떨지 않았다는 거예요. 윌리엄 바클레이에 의하면 그 망나니 앞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어갔대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그 망나니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하고 그 망나니도 다른 망나니의 손에 목이 잘려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저는 신학생 때 밤에 12시부터 3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적과 표적을 다 경험하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거를 매일 기도했습니다. 1년 365일 하루도 안 빠졌습니다. 기도하던 사람은 기도를 쉬면 갈급해서 못 견딥니다. 드라마 보듯이 어제 봤던 드라마 그 다음에 내용이 뭘까 궁금하듯이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 갈급해서 쉴 수가 없습니다. 매일 밤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성전에 강단에 올라와서 청담동에 가면 우석교회가 있는데 거기 제가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24시간 문을 열어놨습니다. 큼지막한 교회인데 그 넓은 성전에 강단, 이 목사님이 항상 문을 열어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했는데 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는
탁구 선수가 탁구를 잘 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합니까? 심지어 박주영 같은 선수는 축구를 공을 많이 차서 엄지발가락이 비틀릴 정도로 열심을 했다는 거예요. 강수지 같은 발레리나는 열심으로 춤을 춰서 여러분 그 발이 울퉁불퉁 변형이 됐다 그럽니다. 설교자가 될 거니까, 저는 설교자가 될 거니까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3시에 그 강단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설교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넓은 성전에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외치면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했지요. 그렇지만 천군 천사가 여기 와 있다 이 생각하고 날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 설교 연습하고, 하루는 설교 연습하는데 지나가던 경찰관이 새벽 3시에 불쑥 들어왔어요. 저를 쳐다보면서 저도 그분을 쳐다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경찰관이 제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새벽 3시에 시커먼 남자 하나가 성전, 그것도 본 성전 강단에 올라가서 그렇게 외치고 있으니까 가다가 바깥에서 소리 듣고 들어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무 일 없습니다. 하루는 열심으로 뭐 설교학을 배웠겠습니까? 무슨 창세기를 배웠겠습니까? 신학교에 입학하자 그 다음날부터 기도 시작하고, 그렇게 하고는 강단에 올라 연습하는데 한 번은 여러분 그렇게 하고 설교 연습하는데 개가 한 마리 와 있더라고요. 이만한 큰 개가 한 마리 와 있더라고요. 이런 저런 일들이 많아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바빠지고 싶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제가 매일같이 사도 바울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강단에 올라서 설교 연습하고, 그리고는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하나님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으니까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그렇고는 건들건들거리면서, 우리 집은 한강에 있는, 한강 가까이 있는 집이었는데 거기 가면서 건들건들거리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뒤에서 누가 제 머리를 툭 하고 치더라고요. 스피커에서 음악이 나올 때 쿵쿵 울리면 쿵쿵 힘을 느끼듯이 정말 100% 그랬어요. 툭 하고 치더라고요. 그리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너에게 사도 바울의 능력을 주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능력 때문에 핍박을 당했고 사도 바울은 그 능력 때문에 죽었다. 능력 받아서 좋은 차 타고 큰 교회 건축하고 좋은 입고 다니고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때에는 사도 바울처럼 핍박을 받을 수 있겠냐? 사도 바울처럼 죽을 수 있겠냐? 내가 너에게 능력 주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네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죽을 수만 있다면 빛이 있으라 한마디에 빛이 나타나고 뼈들아 살리라 한마디에 뼈가 살아나듯이 내가 너에게 능력 주는 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소리를 들었어요. 그날 제가 아멘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는 그래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능력 받으면 멋있잖아요. 능력 받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잖아요. 천목사 최고라고 소리 듣잖아요. 큰 교회 짓고 싶잖아요. 폼나잖아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폼나잖아요. 목사 성공했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들리는 소리는 사도 바울의 능력 5달란트를 받았으면 5달란트 남기기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죽을 수 있겠냐? 이 말씀에 무릎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무릎에 힘이 쏙 빠지더니 덜덜덜덜 떨면서 제가 갔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내가 너에게 사도 바울의 능력 주는 건 문제가 아닌데 너 사도 바울처럼 죽을 수 있냐?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고 율법에 있어서는 가말리엘에게 배웠던 지도자였고 능통했던 사람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였고 아버지가 사울왕같이 성공하라고 아들이 태어났을 때 사울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던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됐고 안질이 있었고 풍토병이 있었고 간질이 있어서 하나님 복음 전하다도 발작을 일으켜서 거품을 물고 버둥거리던 사람,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불평하지 않지.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하나님 말씀의 마지막까지 나는 구원받고 싶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로 14절 하나님 말씀에 아직 나는 다 이뤘다고 말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잡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뒤에 것은 있고 앞에 것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늘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상을 향하여서 달려갈 뿐이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하나님 말씀에 내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이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는 거, 네가 구원받는 거, 그거는 두 번째고, 우리 제 집사람, 제 사모가 구원받는 거, 사랑하는 우리 두 아들이 구원받는 거, 죄송하지만 그거는 두 번째고, 제가 구원받아야 돼. 열심으로. 그리고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 만났던 분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 자체는 그냥 매일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1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자기는 그냥 자족한다 그랬습니다. 만족을 배운 게 아니라 자족함을 배웠다. 13절 하나님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대로 빌립보 감옥에 수감이 되면 거기서 찬양하고 또 끌려가서 재판정에 가면 거기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세 가지의 비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거기 말씀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음성을 들었어요. 저는 믿음은 숲속에서 들리는 새 소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숲속의 새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새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거기에 100% 새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택함받아 부르심을 받기 원하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여 듣겠나이다. 두 번째입니다. 6절 하나님 말씀에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니냐? 베드로 말하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네가 복받았구나.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으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니 베드로 네가 복이 있구나. 너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워도 되겠다. 너 이름 위에 내가 사업장을 세워도 되겠다. 이제 교회 개척해도 되겠다.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주님 누구십니까? 8절에 써 있지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10절 하나님 말씀에 주님 무엇을 해야 하리오리까? 주님 내가 뭘 해야 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명이지. 자, 그때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그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났고 3일 동안 소경이 됐잖아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집이 세고 완악한 사람인지 그냥 예수님 믿어, 그냥 너 신학교 가, 이래서는 안 되니까 3일 동안 소경을 만들어 버렸어요. 맹인. 그렇게 하고는 손에 이끌려서 아나니아 선자를 만나고 기도할 때 비늘처럼 눈꺼풀이 떨어지고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 눈을 뜨게 됐잖아요. 그때 아나니아 선자가 알려줬습니다. 거기에 21절에 사도행전 22장 21절 하나님 말씀에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래서 사명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아셔야 됩니다. 하루살이 한 마리도 태어날 때 사명이 있습니다. 모기 한 마리도 사명이 있고 꿈틀거리는 지렁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어떤 예화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기 묘비병에 평생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쓰고자 하니까 태어나서 먹고 자고 싸고 죽었다, 이것밖에 없었다고. 사도 바울,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자야. 이 말씀을 듣고는 평생 선교사로 다녔습니다.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어요.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손에 목이 잘려 순교를 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 내게 준 사명,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목회자가 됐으면 대단했을 겁니다.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목사님은 가끔가다 간질이 일어나서 부들부들 떨고 쓰러지고 거품 물고 눈이 뒤집어지는데 그분이 일어나서 손만 대면 문둥병자가 낫고 말이에요. 옷만 그 앞치마만 스쳐도 말이야 각양병이 낫고 안수하고 다닐 필요도 없잖아요. 그림자만 스쳐도 나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천국 가서 다시 만날 때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 어깨를 두들기면서 요한계시록 7장 17절 하나님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시고 목자가 돼서 우리 천국 구석구석 모르잖아요. 바로 천국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여기가 바로 그 생명수 근원이 시작되는 곳이야. 우리를 데리고 간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준다는 거예요. 너 이 동네 모르지?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천국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잘했어, 천 목사 잘했어, 이 한마디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열심으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십시오. 주님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시군요. 셋째,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사명을 깨닫고 열심을 다해서 천국과 다시 만날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